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경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마라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가슴 설레는 이렇게 출발점이 있지요. 그리고 열심히 달리다 보면 견디기 힘든 이렇게 저희들이 오르막길을 또 만나게 됩니다. 또 달리다 보면 수월한 내리막길도 있고요. 또 달리다 보면은 햇볕이 쨍쨍 쬐기도 하고 또 그늘이 또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어느덧 인생의 반환점을 돌고 내가 달려온 길을 보면서 이제 남은 인생의 경주를 저희가 또한 달려가지 않습니까? 근데 저도 마흔 중반이 되니까 이제서 살짝 이 뒤를 돌아볼 수 있더라고요. 특별히 50대 남성들은 뒤를 잘 못 보고 앞만 보며 달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반환점을 이렇게 돌 때쯤에 그제서야 이제 옆도 보고 뒤도 볼 수 있지요. 그러면서 자기가 걸어온 그 길을 다시 한번 지나가면서 바라보면서 남은 인생의 길도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며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덧 이제 결승 테이프를 끊는 시간이 점점 다가옵니다. 우리들의 인생은 이렇게 마라톤 경주와도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인생의 경주를 달리는데 뜻밖의 믿음의 사람들이 이 믿음의 경주에서 실패하는 경우들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경주 중에 너무 힘들어서 주저앉아 포기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너무 젊었을 때 하도 무거운 짐들이 많아서 고생을 많이 해서 이제 건강의 문제로 이상이 생겨버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떠한 분들은 달릴 생각은 안 해요. 그냥 걱정과 근심 속에 사로잡혀서 그냥 그 자리에 맴돌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낭비해 버린다는 것이죠. 또한 어떤 이들은 불평합니다. 그리고 원망하죠. 그리고 자기가 했던 일들을 후회하면서 계속해서 그냥 뒤처져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인생의 이 경주를 할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온전하게 이 경주를 달리다가 결승점을 잘 통과하고 아름답게 인생을 저희들이 마무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그 비결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이 당대에 이 히브리서를 받아보는 믿음의 백성들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출교당하거든요. 그리고 파문당하고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직장도 가정도 잃어버리고 심지어 사자굴에 던져지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신체를 손상당해 버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히브리서 저자는 말하는 겁니다. 이 현실은 진짜 비참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고. 너희들이 카타콤에 숨어 있고 흩어져서 디아스포라로 살아가고 있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과 부활과 또 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이 승리와 영광을 통해서 지금 너희들이 달려가고 있는 이 믿음의 경주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로 의미 있고 하나님의 특권이고 아주 소중한 것이라고 지금 히브리 저자는 응원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이 실패했습니까? 순교는 당했지만 역전의 삶이 이제 미래에 드러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알잖아요. 기독교가 어떻게 전파되었는지.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고 한 제국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계속해서 전파되어서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 전파되지 않습니까? 사도들의 그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으로 말씀을 전한 것도 있죠.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초대교회가 태동하고 한 마음으로 힘써서 기도해서 기독교가 이렇게
퍼져나갔죠.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그 당대에 힘들고 지치고 소외받는 그리고 아픈 삶을 인내하면서 증인으로서 순교자로 온전한 경주의 삶을 살았던 믿음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 변화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래서 온전한 경주자가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비결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믿음의 경주의 비결을 또한 이 전제 조건을 저희들 마음속으로 잘 새겨서 순종하여서 붙들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경주자로 우리의 이제 남아있는 이 인생을 잘 경주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온전한 경주의 비결은 구름같이 둘러싼 이 허다한 증인들의 응원 소리를 듣고 힘을 내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본문에 나오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과연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11장에 기록된 많은 믿음의 선진들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결승 테이프를 끊는 그 순간들을 바라보고 우리를 기대하면서 응원하는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온전한 경주자는 바로 저희들입니다. 선수는 저희들이에요. 믿음의 선진들은 지금 응원석에서 저희들을 응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헤브론 마므레에서 하나님과 뜨겁게 열렬히 교제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어 주셔서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주셨던 사실을 우리에게 응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힘내라, 용기를 가져라. 믿음으로 축복받기를 욕심내었던 야곱도 우리를 응원합니다. 믿음 가운데 역경을 이기고 시대를 구한 요셉도 역전의 삶이 일어날 수 있다고 그 구덩이에서 예수님의 손을 잡고 나오라고 우리에게 응원하고 있습니다. 가장 밑바닥에서 있어왔고 동굴에서 죽으려고도 했고 또한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서 이스라엘 국기에 그림이 그려져 있는 다윗도 우리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고 우리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향해서 응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약속의 말씀을 믿고 여기까지 왔지만 너희들은 약속의 말씀인 예수님을 품고 있지 않느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대로 살면 손해보는 것 같고 억울한 것 당하는 것 같지만 각박한 세상에서도 오직 믿음대로 사는 것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바른 길이며 정직한 길이라고, 그 길로 달려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성경의 인물들이 우리를 응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응원의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목사님, 믿음의 전당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그렇죠. 아니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의 사람들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증인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님들입니다. 교우들입니다. 대구제일교회의 신앙의 공동체에 속한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증인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결승 테이프를 끊고 예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천국에 들어가야 할 이유를 한번 말해보거라 할 때 여러분들이 주저하고 말하지 않을 때 옆에 있는 교우가 말하는 겁니다. 저 권사님은 수요 예배에 나와서 정말로 열심히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본인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교회와 가정과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 민족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였습니다. 예배로 뜨겁게 드렸고 영과 진리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고 도루가 같이 그렇게 구제했고 섬기며 나눴습니다.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했습니다. 저분은 천국에 가는 것이 맞습니다. 증인입니다. 제가 증인입니다. 이렇게 서로 말한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대구제일교회 성도님들이 서로에게 격려하면서 서로
증인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가 참 힘든 시대에 저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CGN TV에서 조사를 했는데 기독교가 혐오 종교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대구는 특별히 믿음에 불모지지 않습니까? 2%가 안 되면 선교지라고 합니다. 대구는 벌써 이제 선교지에 가깝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또 개인적으로 믿음의 경주를 하기가 어려운 이 시대 속에서 힘들 때마다 이 성경책을 피셔서 성경 속에 있는 인물들이 어떻게 그 고난을 이겨냈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를 응원하고 있는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서로에게 격려하고 응원하는 증인이 되어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오늘 두 번째 온전한 경주의 비결은 버릴 것은 확실히 버려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올림픽에서 마지막 경기는 무엇입니까? 맨 마지막이 하이라이트인데 마지막 경기는 마라톤입니다. 마라톤이 우리의 인생과 정말로 똑같지 않습니까? 어떠한 도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의 몸만을 사용합니다. 오직 자기의 몸만으로요. 몸을 최대한 그렇게 가볍게 해야 됩니다. 혹시 마라톤 선수 중에 살이 찐 사람을 여러분들은 본 적이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자기의 몸을 아주 체질 개선을 해가지고 단단하게 가볍게 만듭니다. 또 마라톤 선수 중에 큰 이어폰을 끼거나 아니면 금목걸이를 하거나 치장을 하는 선수를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다 벗어둡니다. 반바지, 반팔 아주 가볍게, 최대한 가볍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의 경주에도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거운 짐은 무엇이 있을까요? 경제적인 위기도 무거운 짐이 될 수 있고, 자녀와의 문제, 부부간의 문제도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죠. 물질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인생의 짐들을 벗는 방법은 그 문제를 누구 앞에 가지고 가는 거예요? 모든 염려 다 누구께 맡기라? 주님께 맡기라. 주님께 가지고 나와서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간구할 때 그 짐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죄는 지속적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죄는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아주 단순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 마치 낡은 옷 같아서 우리가 그 낡은 옷을 입고 있으면 그 옷을 벗어버리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 온전하게 하여 주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데 너는 왜 그 낡은 옷을 입고 있느냐? 그 죄를 입고 있느냐? 이 죄를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짐,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가벼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달려 나가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세 번째, 온전한 경주의 비결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은 것들의 증거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상반절 말씀을 저희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즉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뒤를 바라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죄가 얽매이게 해요. 우리의 과거의 상처가 우리를 얽매이게 합니다. 지난 과거에 그 후회했던 것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행동을 했던 것들이 우리를 주저앉게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죄책감입니다. 죄책감. 이 죄책감은 사단이 주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저희들은 죄의식은 있어야 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죄책감은
사단이 주는 거라십니다. 죄책감은 자존감을 굉장히 낮추게 만듭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는 것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들이 혼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것 때문에 밥을 못 먹어요. 그리고 우울해합니다. 그리고 벽에 자기의 머리를 칩니다. 그럴 때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가슴이 아프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좀 뻔뻔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죄를 지었다면 그 죄의 의식은 갖고 있어야죠. 근데 그 죄를 계속해서 날마다 새벽 시간에 기도하면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우울해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벗어버리십시오. 내려놓으십시오.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면, 무거운 짐들과 얽매이기 쉬운 것들을 바라보면 온전한 경주자로 달려갈 수 없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눈앞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길을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들은 완주할 수 있습니다. 2절에 기록된 믿음의 주요에서 이 주요라는 말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요는 아르케고스라는 단어입니다. 아르케고스. 아르케고스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처음의 뜻은 믿음의 창시자, 믿음의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즉 믿음을 시작하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고 싶어가지고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세전부터 택정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믿음을 시작하게 하신 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이끌고 간다는 의미입니다. 아르케고스, 이끌고 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의 인생을 자신이 이끌고 가는 존재가 아니랍니다. 자기중심성을 갖고 우리가 뛰어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끌고 가고 처음 시작을 예수님과 함께 시작하고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온전하게 완주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 예수님을 놓치지 말고 끝까지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라보라는 단어를 제가 한번 성경에 찾아봤습니다. 근데 영어 성경에서는 다 루크라고 기록되어져 있더라고요. 근데 NIV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정시키다, 픽스라는 단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단어가 너무 제 마음속에 와닿았습니다. 예수님께 픽스, 고정시키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달려가요. 방향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다른 것도 보면 안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너무 빨리 달려도 엉뚱한 곳으로 가면 결승 테이프를 끊을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목표로 삼고 그 방향대로 뛰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김해에서 이 건강자전거 대회가 열렸습니다. 중학생인 3명이 이 대회에 참여했습니다. 상금을 타가지고 선물도 받고. 그런데 가능성이 많아 보였습니다. 건강대회 자전거 대회는 어르신들도 많이 참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중학교 3학년 새 친구들은 항상 학교를 다닐 때 사이클을 타고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오고 갈 때 사이클로 다니니까 단련이 돼 있는 겁니다. 우리가 나가면 이거 우승할 수 있겠다. 3명이 대회 나갑니다. 시장님의 연설이 끝나고 이 3명의 친구들은 총성이 울리고 나서 처음부터 질주하기 시작합니다. 선두로 치고 나갑니다. 이제 3분의 1쯤 가니까 1, 2, 3등을 이 중학교 3학년 친구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 언제까지 달리는 거냐고, 이거 왜 이렇게 시시하냐고, 그리고 흥미를 잃어버렸습니다. 의욕이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한 친구가 저기 골목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냥 골목으로 빠져서 우리 집 가서 놀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 골목을 빠져가지고 이 3명의 친구들이 이렇게 골목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 좁은 골목으로요. 근데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중학생의 뒤를 보면서 누가 쫓아갑니까? 수백 대의 자전거가 쫓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좁은 골목으로 수백 대의 자전거가 그 골목으로 같이 쫓아간 겁니다. 결국 그 대회의 끝은
그 중학생 집에 그 앞에서 끝이 났습니다. 이거는 실화입니다. 경기하는 선수가 골인점을 바라보지 않고 뛴다면 엉뚱한 곳으로 달려가고 말 것입니다. 아무리 빠른 선수라 할지라도 골인점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뛰어버린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방향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의 올바른 방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고 가야지만 우리는 바른 목표에 이룰 수 있고 결승 테이프를 끊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인생의 목표이신 예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서 픽스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그 방향대로 뛰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자기 자신을 한번 마라톤 선수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을 위해서 다른 선수가 대신 뛰어줄 수 있습니까?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기대하고 있지만 대신 뛰어줄 수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가 대신 뛰어줄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뛰어줄 수 없어요. 여러분들, 마라톤 선수가 옆에 있는 배경을 보고 그 풍경을 보면서 뛸 수 있을까요? 그런 여유가 있을까요? 처음에는 그렇게 보고 뛸 수 있어요. 한 1, 2분 정도는. 그런데 마라톤 선수는 앞에 있는 그 선수만을 바라보며 그 뒤꿈치만을 바라보며 그렇게 앞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거기에만 집중하면서 달려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경주를 하다 보면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 많이 듣지 마십시오. 다양하게 환호하고 야유하는 사람들은 다 군중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인생이 아니니까 야유도 하고 환호도 하는 겁니다.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의식하면서 뛰지 마십시오. 특별히 여기 여행을 좋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행도 너무 자주 가지 마십시오. 여행은 돌아오기 위해서 다시 가는 거라고 합니다. 다시 삶의 활력소를 얻어서 다시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 조용히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힐링하십시오. 그런데 너무 자주 가지는 마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뛰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바라봄의 법칙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바라보면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을 목표로 삼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을 목표로 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목표로 하면 예수님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면 예수님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닮아가면 예수님과 함께 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뛰면서 나아갈 때 가만히 있으실까요? 아니요. 우리와 함께 뛰시며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예수님께서 인도하여 주십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또한 결국 그러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가면서 마지막 결승 테이프를 끊는 그날 우리는 예수님을 많이 닮아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또한 예수님께서 두 팔 벌리고 안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을 바라보면서 인생을 달려가고 있습니까? 과연 내가 온전한 경주자로 이렇게 달려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세 가지를 우리의 마음속에 새겼어요. 힘들 때마다 우리를 응원하는 성경의 인물들을 우리가 귀를 기울이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성경책을 펴서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서로에게 증인이 되어주고 또한 얽매인 것과 쉬운 죄들을 좀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바라보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온전한 경주자가 되기 위해서는 인내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3절에 한번 보십시오. 참으신 일을 뭐하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생각하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보혈, 그 부활을 생각하면서 예수님도 그렇게 참으셨는데 예수님께서 본인의 죄 때문에 그렇게 참으셨겠습니까? 십자가를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참으신 것을 생각하면서 인내하고 참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인내라는 단어가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인내하라 그러면 참 마음에 와닿지 않지 않습니까? 인내하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저는 운전할 때가 제일 참기 힘들더라고요. 운전할 때 인내가 잘 안 돼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인내해야 된다고. 이것을 해내야 된다고. 이 인내라는 말은 휘포모네라는 뜻입니다. 휘포모네. 휘포는 아래라는 의미입니다. 아래. 여러분 혹시 옛날에 그 영화에 나오는 큰 배들을 보셨습니까? 큰 배에 옛날 시대에는 사람이 맨 아래에서 노를 이렇게 힘껏 젓지 않습니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또한 모네는 자기 자리를 지킨다는 의미입니다. 자기 자리를 확실히, 자기의 포지션을 확실히 지킨다는 뜻입니다. 즉 아래에서 자기의 자리를 확실히 지키며 나아갈 때 열심히 노를 그렇게 저을 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풍랑이 일어나도 그것을 뚫고 원하는 곳에 항구에 도착한다는 의미입니다. 인내를 가지고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인 가정과 교회는 전진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각자 맡고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확실하게 지켜내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힘들 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지켜내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길에는 숨이 차는 오르막길이 반드시 있습니다. 계속 뛰다 보면 힘들어요. 호흡이 가빠요. 그리고 근육의 이상도 생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버티라고요. 견디라고요. 버티고 견디면 주님께서 함께 해주신다고요.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거의 대부분 쉬운 인생길이 아니었습니다. 거칠었습니다. 고난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겨내는지 여러분이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환난과 고난이 반드시 따라온다고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꽃길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의 인생의 경계를 달리면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내리막도 있고 수월한 내리막도 있고 주님께서 오르막을 할 때 이렇게 밀어주시기도 하고요. 또 너무 더울 때는 뒷바람도 하나님께서 주시고요. 그럴 때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구나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사람들은 단 한 가지를 더 부러워하면서 응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에게는 예수님이 있지 않나? 예수님이 계시지 않냐? 그러니까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달리는 이 믿음의 경주는 의미 있는 일이고 영광이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십시오. 힘들 때마다 믿음의 이 선진들이 응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지를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서로에게 격려하는 또한 증인이 되어 주십시오. 또한 무거운 짐과 얽매인 죄를 여러분들이 낡은 옷을 벗듯이 벗어 버리십시오. 믿음으로 출발하게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을 시작하게 하셨고요. 지금도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끌어 주셔서 완성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 시선을 픽스시키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너무 빨리 가다가 지쳐서 포기하지 마시고 또 옆에 사람을 보면서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가시지 마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응원한다고 환호한다고 교만해지지 마시고 또 야유한다고 그 소리를 막 들으면서 신경 쓰면서 우울해하면서 가지 마시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참으신 것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참고 인내하며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온전한 경주자로 남아있는 인생을 그렇게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풍랑도 이겨내시고 거친 바다도 이겨내시고 주님과 함께 풍랑을 헤쳐나가는 저와 여러분 인생길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결승 테이프를 끊는 그날에 우리를 두 팔 벌리고 안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경주 이제 반환점을 돌아서 결승 테이프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주님, 남아있는 인생을 온전한 경주자로 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십시오. 응원의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고 얽매인 죄를 또한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께 픽스 고정시키며 시선을 두며 인내하면서 달려가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믿음을 시작하게 하여 주셨사오니 지금도 이끌어가 주시고 앞으로도 온전케 하여 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